김명렬 장로님,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김명렬 장로님 가족들 10명이 나와서 이렇게 또 특송을 해주셨는데, 한 분만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김명렬 장로님이 2003년 12월 22일 장로로 임직을 받고 18년의 긴 세월 동안 장로직을 잘 수행하시고 은퇴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은 총회헌법 제3장 2조에 보면 항존직은 시무연한이 70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지만 헌법에 의하여 은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후회 없는 삶을 산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보세요. 자신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전혀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음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사를 양보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남을 섬기고 웬만하면 참고 견뎌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매사를 선으로 용서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울이 싸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싸움은 치고받고 싸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인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잘 못 믿도록 방해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둘째,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보면 셈이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흔들어서 불행한 가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방해꾼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이렇게 악랄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몸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바울을 괴롭힌 몸의 가시는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몸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몸의 가시를 핑계대면서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몸의 가시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은퇴한 후에 어떤 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섬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안내하고, 월요일은 병원 대합실에서 환자들을 안내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화요일은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수요일은 교회 청소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은 역에 나가서 전도하고, 금요일은 경로대학에 나가서 봉사하고, 토요일은 부인과 함께 드라이브도 하고 외식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이 장로님 얼마나 멋집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달렸다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이고 또 하나는 전력 질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겠다는 결심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제 생활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달렸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말은 전력 질주입니다.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생을 다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몸에 병이 있다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서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뛰고 또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열정이 식어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기필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쳤노라고 자신 있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필은 쓰면 쓸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볼품없는 몽당 연필이 되고
나중에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 기록으로 남겨져서 역사를 남깁니다. 김명열 장로님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영생교회의 개척 멤버였고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부서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쓰시고 몽당연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장로님의 앞자리를 양보하시고 뒷자리로 물러서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영생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김 장로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의 앞길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가 발생할지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한 1년이면 잠잠하겠지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에 고통을 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또 어떤 괴물이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직장에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정년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근무하던 그 자리에서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잘 근무하다가 명예스럽게 은퇴하고 정년을 맞는 일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장로로 18년을 근속하고 명예롭게 은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고 존경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알게 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느 분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말기암 환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일이니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과정에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이 있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실제 관을 갖다 놓고 관 속에 들어가서 누우면 관 뚜껑을 덮어놓고 10분을 있었습니다. 좁은 관 속에서 뚜껑을 덮었으니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날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이 관 속에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김명열 장로님은 작고하신 어머니, 제가 존경하는 문화자 권사님의 기도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기도로 목사가 되었는데 역시 김명열 장로님도 어머니의 기도로 장로가 되어서 오늘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자 권사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장로직을 잘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는구나. 우리 아들 고맙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앞에서 10명의 가족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작고하신 고 문화자 권사님. 그 문화자 권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특송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때 성도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좋은 전통을 남기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떠날 때 모두가 아쉽게 생각하는 가운데 떠남이 은혜스러운 마침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하다. 평범한 말이지만 이 속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시작은 기대를 가지고 거창하게 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게 했지만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마침표는 끝이 아니고 완성인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문장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 장로님은 장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다음 문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 장로님이 물러나신 그 자리에 후임 장로님들이 열심히 잘하실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이 하실 일은 후임 장로님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사후에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진정한 평가는 언제 내려지느냐?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 후세들이 내리는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기를 인생을 다 살고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는 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평소에 어떻게 살았어야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김명열 장로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생을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한시도 한눈 팔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오직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다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이 산 인생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흡족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뛰었다는 것입니다.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 기억조차 하기 싫은 어려운 일들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가치가 있고 그러기에 더 보람이 큰 것입니다. 사람은 보람에 살고 뜻에 사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사명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김명렬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김명렬 장로님의 아름다운 완주에 박수를 보내며 축하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